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리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광야의 그 장소를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장소에 그 10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0광야는 재련소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 내려왔다라고요? 재련소에서 다윗이 새롭게 재련돼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재련되어 나오기 위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거죠. 다 이 자리를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이제 크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를 우리가 가끔가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봤을 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이 본인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의 방법을 1차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18 중에 한 9할 정도는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어서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치는 거죠. 마치 양이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목자가 나타나서 그곳이 낭떠러짐을 알고 막대기로 분노하면서 그곳이 아니다라고 가리키면서 때리면서 다른 곳으로 안내하는 격이 대부분이 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엉뚱한 길, 잘못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한 9할 정도는 대부분이 다 내가 하나님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경우는 다윗은 지금까지 봤을 때 다윗이 뭘 잘못했다라고 그런 나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골리앗 때려눕힌 것이 잘못입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우리가 훑어봤듯이 지금까지 그의 삶의 여정, 궤적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을 하거나 잘못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저 광야의 재련소에 들어가서 지금 새로운 물건으로 그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일할 같은 사람,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리고 내가 참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바른 신앙의 이 재련소로 보내줘서 하나님의 손에 맞게끔 여러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손에 붙잡혀야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저런 구할 같은 그런 속속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들고 싶지 않은 이 사랑의 매를 들어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그 결과가 바로 이 말씀의 내용 속에 이제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간에 분명히 만들어 가시는 어떤 작품, 결과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피할 길을, 어떤 그 마음속에 이 도전과 좀 확신을 주시냐면 그가 십광야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무서운 이 사울의 광기 어린 쫓김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에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우리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절까지 볼까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인간이 광야라는 밑바닥에 내려앉게 되면 누구나 지치고 외롭게 됩니다. 더욱이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이 절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요, 그 자리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 헷갈리고 무섭고 두렵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기계가 아니에요.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다가 이런 광야에 미끄러져서 그곳에 정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오랜 시간 다니게 되면 이 절망과 고통이 나에게 막 엄습해 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다윗을 위로하는 어느 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죠?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을 보내서 한 얘기가 뭐죠? 야, 너 안전하다. 너 괜찮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뭐 했다?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끔가다 정말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서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그 사람 먹을 거 사줘주고 또 몇 마디 세상적인 힐링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차를 태워서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뭐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귀한 거죠. 그리고 아유 힘내. 그리고 우리 좋은데 여행 한번 가자. 그게 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고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그에게 선물해 주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정말 고통과 절망 속에 있어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해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만 그런 것 속에서 자꾸 어떤 원인을 찾아요.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자꾸만 뭘 찾아서 추적하려고 하고, 또 그걸 자꾸만 우리 안 좋은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 나가시는 경향성도 있는 분들이 우리의 본능 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아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야 되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먹을 것 사주는 것, 그리고 드라이브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을 힘껏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가끔 저와 아내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가 이제 때때로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녀를 3명 키우고 또 사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동네의 그런 일들, 또 피아노 레슨,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때마다 아내는 이제 가끔 힘들 때마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정말 원해요. 정말 원하죠. 저도 사실 그렇게 썩 그런 말들로 아내를 잘 많이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 그런 말들과 함께 저도 항상 제가 곁들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보게 되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절망밖에 찾을 수 없다. 우리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항상 아내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로 내 귀를 밝히고 날 위로해주는 그런 말들로만 여러분 그것만을 기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걸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고난의 의미를 그제서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분명한 의미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얘기했던 것,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사울의 광기 어린 그 쫓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도 그러한 말씀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나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사울의 자리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이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고발하는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의 십광야에 다윗이 지금 숨어 들어왔다.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서 이 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네 동네 십광야에 숨어 들어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고발한 이 10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내려주고 있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맥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종교심과 자기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제 속에 있었던 사울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뭘까요? 그 복이죠. 사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 나의 종교심에서 또는 나의 어떤 권위적인 어떤 힘 속에서 나오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복을 지금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에 많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자리가 참 무섭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그 자리가 복인 줄 알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고지론이거든요. 교회 가운데서도 상위 1%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집은 여러 채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다 서울대학교 이상 박사학위 받고 와야 되고 차는 BMW 1, 2억 이상의 호가되는 차를 타야 된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자리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담임 목회자에게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하여서 많은 것을 선물해 준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로 이렇게 뽑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 예배당 건물을 무조건 크게 짓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호의호식하여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 저 밑바닥의 저소득층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져서 살아가는 경향성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이 지금 외쳤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 또는 이웃의 누구 자녀가 잘 됐다라고 하면 아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네. 쉽게 그렇게 남발합니다. 목사님들이 외제차 차고 다니면 저 목사님 복 받았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누리고 있는 복의 자리입니다. 왕으로서 서 있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 권력과 그가 모든 누리고 싶은 야망을 누리고 있는 자리, 사울의 자리예요. 그 복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 사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는 누구에게? 10사람들에게 그 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데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여 주여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사람의 이름만 아무리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뜻대로.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아무리 찾고 불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일평생 거기에서 호적거리며 살다가 절망 속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파닥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여호와를 힘써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 신자들에게 참된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참된 복인지를 또 극명하게 가리키는 자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흘러나옵니다. 사울은 이제 도관에 든 쥐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십광야에 찾아왔던 이 다윗은 십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도관에 든시다. 이 게임은 끝났다. 사울은 지금 이 다윗을 다 잡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이곳으로 내려갑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산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제 피합니다. 그때에 사울은 이제 산 이쪽 다윗이 있었던 산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그 사이에 뭐가 하나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하니라. 셀라 하마느곳은요. 이 분리하는 바위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하나 두고 사울과 사울 군대는 바위의 앞쪽, 그리고 다윗과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그 600명은 바로 어디에? 그 바위의 뒤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바위가 이 두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하는 의미로 셀라 하마느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죠? 지금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사울은 지금 광기 어린 마음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어쩌면 요나단이 그를 축복하며 했던 이 말조차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가 위로가 안 됐을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것 보세요. 지금 급하게 누가 왔다? 27절 전령이 막 뛰어와요. 이 전령이 뭡니까? 급한 전보를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급한 어떤 군대의 어떤 소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 있다? 땅을 침노하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일촉즉발의 그 상황 속에서 전령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 점령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쫓기를 그치고 어떻게 하죠? 블레셋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이 너무나 신비합니다. 제가 서두에 읽어들었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한다?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우리 신자들이 다윗이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봐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깜짝 놀랄 일이 지금 벌어지게 돼 있는데 뭐죠? 블레셋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멈추고 지금 그 자리에서 피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죠? 사울왕이 누리는 그 영광입니까? 사울왕이 지금 누리는 그 모든 영화로운 것이 그것이 사울왕이 누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비록 그가 도망자요 이 광야를 누비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서 내가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손길을 느끼는 것이 복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복이죠? 다윗은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시편 54편에서 이런 고백을 담아냅니다. 시편 54편은
바로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윗이 기록했던 시인데 시편 54편 7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자리가 복받는 자리죠? 어떤 자리가 진짜 우리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느끼는 그 자리가 우리가 복받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 더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4장 12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38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신약성경이에요. 빨간색. 네, 뒤쪽에 있습니다. 뒤에 빨간색 부분을 찾아주세요.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은 당연히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한다. 당연히 그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고난받기 싫다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좀 안 좋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행동을 하면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의 고난은 여러분 그분들이 고난받을 때에 기꺼이 그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까이 있는 한 목사님도 이제 그런 자리에 서시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3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분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마음도 착하시고 훌륭하세요. 근데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뭐 성도님도 한두 번 오셨다 또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아버지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싶다고 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어떤 큰 어떤 문제가 와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자지러지는 고통을 담아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힘든데 자기 아들, 신학을 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심장에 큰 고통이 와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수술비가 한 5천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만들어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이에요. 무서운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고통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갔던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분이 자녀의 문제 수술도 잘 끝나고 지금 뭐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서 정말 은혜롭게 지금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때 당하는 이런 불시험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이 여러분 5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 나온지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뭐란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 동일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10절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본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하고 있다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한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러분들의 이 고난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분명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다윗이 왜 십광야를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십이 뭐라고 했죠? 원어적인 의미로 그 의미로 재련소라고요. 그곳을 가서 다윗이 녹아지고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필요한 손길에 그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재련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맞게끔 더 온전하여지고 더 굳건하여지고 더 강하게 돼서 더 털을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의미 있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 믿음 있는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분명히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흠없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기꺼이 여러분 감사하시며 감내하시면서 그 길을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